잠시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해오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여기서 엔딩 해볼게요. 엔딩.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 있는 곳 한번. 태우야, 거기 픽 없. 죄송합니다. 자, 해봅시다. 좋아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준비됐나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두 번째 돌아왔다 치고 목소리 높여서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정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 시선 있는 곳. 브릿지로 넘어갈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여기서 다시 1절로 넘어가면서 끝냅니다.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좋습니다. 하고 마지막 찬양 그냥 인트로만 한번 맞춰볼까요? 인트로만. 설교 찬양은 안 해볼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코러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풀세션으로. 주어진 내 삶이 자꾸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그냥 리타르로 끝내면 돼요.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고 시온이는 계속 반주 쳐주면 돼요. 네, 그럼 저희 네. 자, 여러분 그러면 네, 저희 내려갔다가 이따가 불러드릴게요. 그 찬양이
네, 9월 첫째 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약간 예배 포맷이 바뀌었어요. 원래 중보 기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은 약간 예배 순서를 바꿔서 예배를 드려볼까 합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너무 익숙해진 예배 포맷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약간 잃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해봅니다. 저희가 원래 중보 기도 시간이었는데 그때 사실 기도하기보다는 약간 교제하기에 바빴던 것 같고 또 너무 예배 포맷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눈 감고도 드릴 수 있는 예배, 신경 안 써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예배 포맷이 약간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집중해서 예배에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부가 분위기가 좋죠? 수련회 끝나고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뭔가 요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참 많을 텐데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제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봉사를 하고 섬겨도 그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과연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인가? 나는 정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아니면은 친구들을 만나러 왔는지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면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각자의 믿음을, 각자의 마음을, 또 예배자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저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네, 이 시간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저희 계속해서 박수치며 기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로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느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안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저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각자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오늘의 예배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또한 선포된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저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좋은 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가 주님께 한 주간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샬롬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없이는, 주님의 복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저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조건은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께 저희의 삶을 의탁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낙담하고 기다리는 저희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움 청년부의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리더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가며 자신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높아지고 앞서가는 것이 아닌 가장 낮아지고 좁은 길을 즐겨이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열심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저희의 선택이 아닌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저희를 채우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가 상반기 사역을 주님의 은혜 안에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려 합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역에 주님의 손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 순종하고 주께 나아가며 세움의 청년들 모두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고 이미 일하고 계심을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하반기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저희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힘써 지키는 세움의 청년부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한 세움의 청년들이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먼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학교와 직장, 더 나아가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 또한 세상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죄인인 저희에게 거저 주신 그 감사한 그 사랑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세움의 청년부가 되어 저희 장막터를 넓게 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언제나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불 켜주시면. 네. 저희 작년에 세움 청년부에서 세움 신앙 고백서라는 걸 만들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
혹시나 새내기 분들이나 새가족분들은 낯서실 수 있어서 제가 간략히 설명해드리면 저희가 총 11개 삶과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 세움청년부 공동체가 함께 따를 수 있을 만한 합의된 신앙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예배도 있고 연애도 있고 물질 등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신앙 고백서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세우미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를 합니다 라는 부분을 저랑 같이 한 2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 세우미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세우미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를 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말씀 봉독할 텐데요.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지 않고 제가 대표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이는 믿음 세 번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씀으로 저희 영적 아버지 되신 심영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믿음을 보고 계십니까? 네, 2년 전에 이 2주간 저희가 보이는 믿음이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2기가 20살 때 했던 설교인데요.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보인다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아마도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사랑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번째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권리 포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꽃피고 향기 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 주 또 특별히 한 주가 이제 빌립보서 하기 전에 남아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저번에 이어갔던 이 보이는 믿음 설교 시리즈 세 번째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역시 사람은 잘 안 바뀌지라고 단정 짓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괜찮아 보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알고 봤더니 전혀 다른 혹은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임을 발견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은 수련회를 갔다 와서 너무 좋은 관계와 그리고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이제 느끼고 있는데 한 달, 2달 지나고 보니까 사람 잘 안 변하는구나, 똑같구나라는 생각들이 실망감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사실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 다른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탈바꿈이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괄호 안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완전히 탈바꿈이라는 말로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예시들이나 예화들이 있는데 이거는 곤충이 유충의 모습이었다가 성체가 되는 것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서 나비 유충을 나비를 보면서 생각하지 않고 올챙이를 보면서 개구리를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럼 변화가 무엇인가
그럼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를 우리 한번 곱씹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우실 수 있는 분들 외워보시고 화면을 보실 분들은 화면 보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이 트랜스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Do not be conformed to the world, but be transformed. 그래서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펌하지 말고 트랜스폼하라고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컨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도 순응하다, 따라가다, 관습에 적응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세상의 기조대로 살아가는 것을 컨펌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삶, 컨펌된 삶이 아니라 트랜스폼한 삶, 완전히 탈바꿈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능하겠니가 아니라 가능하다라는 거죠. 수련회 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 안에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아야 되는 게 있다면 저는 사실 첫째 날 그 박유한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강의에 그 잠깐 지나갔던 여러분들 아마 PDF로도 있으시겠지만 그 나무 모양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뿌리, 줄기, 열매. 이 뿌리에 해당하는 이 신념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나눴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열매, 아무리 좋은 마음, 아무리 좋은 변화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이 신념의 뿌리의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다시금 그 말짱 도로묵이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이 사람이 다시 변하지 않은 상태로 귀환한다라는 거죠. 4세기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라고 꼽으면 어거스틴, 우리가 참회록을 기록했던 사람으로 꼽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신학적인 체계를 다 정리했습니다. 사실은 뭐 몇 년 전에 정리한 게 아니고요. 4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1600년이나 되는 전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기초들을 그때 다 정리했다라는 거죠. 대단히 탁월하고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니교라는 이 세상의 종교, 오늘날로 따지면 이단의 종교에 빠져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세상의 종교 혹은 이단의 삶으로 산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냥 집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바울을 부르듯이 어거스틴아 너가 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느 날 좋은 날 햇볕이 드는 어느 날 좋은 백사장에 누워 있다가 그 뜨거운 햇살이 갑자기 주님의 시뻘건 눈으로 변하며 너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혼내버리겠다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유물론적 사고관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진화론적 사고관 안에서 어떤 시계의 부품들을 막 흩어 뿌려서 백사장 안에 이렇게 흩어 놓은 거예요. 시계를 막 이게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막 쪼개가지고 시계의 부품들을 다 백사장에 쪼개 놓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루, 이틀, 10년, 100년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게 시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성경의 변화의 지점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는 어떻게 변했냐면 어느 날 자신이 지나가던 그 중에 암브로시우스라는 어떤 한 설교가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타락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죄로 멸망받는 인간의 존재는 참으로 비참하다라는 설교를 스쳐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그 말귀가 계속 맴도는 어느 그날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성경을 집어 읽어라라는 음성이 들려서 그 후로부터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의 삶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인간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의 인생의 어느 시점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는 변화된 존재로서 혹은 변화되어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 속에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한 시점 하나의 어떤 자리, 그냥 단순히 하나의 도전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변화되는 지점 안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그 환경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은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쉽게 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겠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다, 그리고 오늘도 광고를 하겠지만 세우민을 신청해야겠다. 매우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하고요, 말씀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변화를 이루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우민 하신 분들 이렇게 한 발가락 한번 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오늘 이제 모든 예배가 끝나고 1대1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대1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성인처럼 살아가십니까? 잘 안 된 것 같다는 거죠. 변화라고 해서 1대1도 해보고 훈련도 해보고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갔다 왔는데 뭔가 모를 기분과 감정은 올라왔는데 변화됐냐라고 하면은 갸우뚱하는 것들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그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도장처럼 꾹 찍어져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는 이 놀라운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그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십자가의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거라는 강한 확신이 우리 안에 깊이 받아들여져야 그래야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수련회 갔다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될 거야,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야, 열심히 샘터 모임이 하니까 이제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될 거야 라고 살아가다가 이내 지치고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 한 번으로 인생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완벽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룬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 넣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도겸이하고 이제 유치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프리스쿨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아침에 그 준비물을 다 준비시켜서 차를 태우고 프리스쿨에 데려다 주고 저는 이제 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면 이제 프리스쿨에 이제 뭐랄까요, 공고가 많이 있어요. 뭘 챙겨와라 이러는 거죠. 음식도 챙겨야 되고 책을 가져가기도 하고 도겸이가 일주일 동안 읽었던 책을 다 낱낱이 적어서 내야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영어를 시험 보니까 영어를 들으면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도겸이가 암송한 것들을 잘 적어서 암송을 잘했는지도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하나 시간에 어하나 좁기도 꼭 챙겨가야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도겸이가 저를 못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 챙겨주고 이제 아내가 좀 도와주는데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그거 챙겼어? 아빠 그거 있어? 어느 순간은 도겸이 문대 뒤에서 예. 네, 진짜 그래요. 아빠 오늘 설마 도시락은 챙겼지? 물통은 넣었어? 수저통은 있어? 수첩은 있어? 아빠 오늘 우리 준비물은 잘 챙긴 거 맞아? 아빠 정말 선생님 이거 챙기란 거 맞았어? 선생님이 이거 이거 아빠한테 물어보면 이거 정말 맞는 거야? 한 20분 정도를 쉬지 않고 물어봅니다. 한 번은 그래서 어느 날 도겸이랑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집에서부터 프리스쿨까지 20분 걸리거든요. 근데 도겸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났는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순간, 이동하는 순간 도겸이 집요한 거 아시죠? 엄청나게 집요하게 아빠, 난 아빠를 절대 못 믿겠어. 가방을 좀 확인해 보고 싶어. 근데 너 아니야, 괜찮아. 확인하지 마. 나도 귀찮고 너도 귀찮고 우리 그냥 가자 해가지고 차에 때려다 넣고 우선 가고 있는데 차에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못 믿겠다.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대체 아빠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아빠를 못 믿겠는데 아빠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가방이 멀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줄 수도 없고 가방이 무조건 있어. 아빠를 무조건 믿어야 돼라고 제가 아주 차근차근 도겸아 엄마가 준비해줬고 아빠가 넣어놨어. 아빠도 글씨 읽을 줄 아는데 글씨를 따라서 정확하게 다 넣었단다. 혹시 아니라면 아빠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바로 가서 준비물 사다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도겸의 마지막 말이 과간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래도 나는 아빠를 못 믿겠어. 그리고 엄청 울었습니다. 울면서 유치원을 갔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끌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제 손 잡고 막 끌고 가서 그 유치원 프리스쿨 선생님한테 갖다 주는데 도겸이가 선생님 우리 아빠가 잘 챙겼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 선생님이 한마디에 회복했습니다. 다 챙기셨으니까 도겸이가 씩 웃으면서 아빠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도겸을 내려다 주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제 기진맥진해서 사무실에 가서 제 자리 저 끝쪽이잖아요. 아주 이렇게 뒤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너무 힘들었다 오늘 하루 나를 도닥이며 내가 진짜 육아하는 거 참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조금 나는 거예요. 예, 제가 눈물 잘 안 흘리는데 눈물이 이렇게 또로록 흘렀습니다. 아주 또로록. 왜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도대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으로 믿고 싶고 하고 있는 나의 상황으로 믿고 싶고 내가 그분이 무언가를 이루셨다라는 것들에 강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정말 제가 믿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보이고 확인시켜주고 만족이 돼야 믿겠는데 그게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구비하고 목사도 하고 어떤 사역도 하는데 정말 제가 믿음이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되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믿음, 내가 도겸이와 다르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도겸이가 아빠를 못 믿는 것처럼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뭐냐면 제가 도겸한테 했던 얘기더라고요. 도겸아, 아빠 다 챙겼어. 안전해. 도겸아, 무조건 다 챙겼고 혹 아니면 무조건 보호해 줄게 라는 제 말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저한테 역으로 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안전하다 말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영보야 너 괜찮아 라는 것들을 우는 저를 향해서 똑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말을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경험하는 거죠. MBTI F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 평안함, 말 못할 그 감격이 제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쯤 있습니까? 변화되기 위해 힘을 다해가며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는 안전해, 누구누구야 너는 괜찮아, 누구누구야 너를 내가 안에 바꿀 거야 라는 그 음성 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련회를 다녀와도 여전히 무엇이 바뀌었나 모르겠고 내 감정은 뭔가 변화된 것 같은데 그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바뀌었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바꾼 건 좋았던 분위기와 재미있었던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변하지 않는 진실, 이 진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히려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확인시켜줬다는 걸 여러분 마음에 아주 꾹꾹 눌러 담아서 찍어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변화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보지만 2000년 성경의 역사 중에 보았던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무언가로 증명이 되고 그것들이 그저 우리의 삶에서 아주 편안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담대함으로 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3절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걸 내가 그냥 들어서 혹은 내가 그냥 어렴풋이 깨닫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확신하고 확인하며, 그리고 내 안에 불편하지 않는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인생에 나의 어떠한 상황들에서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그냥 나도 모르게 샘솟는다는 거죠. 아빠를 의심하며 20분을 고통 속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평생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없는지에 내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그 사실,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끄실 거라는 십자가의 확증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 날마다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말씀 우리 한 절씩 이것도 교독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2편 1절부터 5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분명 무언가 낙담한 겁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 자신의 위기와 곤경 속에 처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비방도 당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대요. 자면서 울어본 경험 있으신 분들이 아마 경험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베개가 젖도록 뭐 몇 날 며칠 운 거죠. 이전의 추억과 이전의 기억들이 쌍그리 사라졌습니다. 내가 변화됐든 변화되지 않았든 내 안에 기쁨이 있었던 그건 다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 안에 너무나 큰 좌절과 낭망이 와서 나는 그냥 이제 자포자기의 상태로 된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영보야 너 말씀 안 봐서 그래. 너 예배 안 드리더라. 너 교회를 좀 등한히 하던데 라고 말했다면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삶에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걸 믿음으로 우리 안에 평안함과 감각과 감사가 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도겸이가 아빠를 못 믿는 것처럼 그냥 주어진 마음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그냥 믿는 마음이 날마다 평안하고 담대하고 감격이 된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아마 이 고백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거예요. 막 그렇다고 자신이 막 기뻐서 뛰어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그가 그 상황을 딛고 이겨냈을 거라는 확신인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자신을 변화시킨 겁니다. 상황을 바꾼 게 아니고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된 게 아니고요, 무언가를 더 노력한 것도 아니고요, 눈물 나다가 눈물이 멈췄는데 그래 한번 오늘 다시 견뎌보자 라는 마음이 믿음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지점이 됐다라는 거죠. 도겸이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저를 믿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빠는 신뢰할 만한, 아빠는 믿어도 괜찮은 존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도겸이를 향한 태도가 바뀌지 않을 거니까. 도겸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을 거고요, 도겸이가 좋은 걸 달라고 하는데 저는 제일 안 좋은 걸 세상에서 골라다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믿을까요? 설명할 수 없지만 믿어진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게 우리 마음에게 훅 들어오는 날이 생긴다는 거죠.
여전히 아픔과 담대함과 여전히 우리 안에 고통과 어려움들이 수반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은혜의 바람을 불어 넣으실 때 그 확신이 우리를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저는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아시겠지만 야곱이 대표적인 사건을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개기면 안 된다. 하나님한테 덤비면 이제 심판 받는다. 하나님은 덤비는 자를 반드시 처단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우린 절대로 하나님께 개기지 말고 잘 순종해라라고 배우지만 사실 그런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싸움의 결과예요. 그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결과가 뭐냐면요, 야곱을 이름을 바꾸십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붙잡는 자, 지금 욕심 많은 자 이런 뜻이에요. 뭐든지 쟁취하고 얻고 노력하는 엄청난 열심이 있죠.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그 분이엘을 떠나고 나서 천사하고 씨름하고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와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이죠. 사실 이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너 이겼어. 그러니 괜찮아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용 쓰지 않아도 너 이기는 삶이야. 너 붙잡지 않아도 너 어딜 가든 이길 거야. 너가 그렇게 열심히 20년 몇십 년을 노력해서 양떼를 모은 것보다 하나님은 너를 언제나 이기게 하실 거니까 그거 신뢰하고 이제부터 살아라 라는 게 이 약복강에서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창세기 33장 이후로 나타나는 야곱의 삶은 이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계속 혼재돼서 나와요. 어디는 야곱이라고 나왔다가 어디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하나님을 어느 순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면 성경 기자는 그를 야곱이라고 다시 부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곧 죽게 된, 즉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머지않아 요셉이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 저희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부르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8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건 민족 이름이 아니고요. 지금 변화된 야곱, 즉 이스라엘 된 야곱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찾았냐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야곱이 그 사이에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황에 가려면 야곱은 엄청나게 살았어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답게, 이스라엘스럽게, 이스라엘로서의 무슨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야곱은요 그냥 좌충우돌하는 인생.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좌충우돌하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이 파렴치하냐라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요, 계속해서 편애하고요, 계속해서 그 인생에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이스라엘로 부른 그 순간부터 그가 이스라엘 되기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강권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잘하나 지켜보고 그때 끌어주신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넘어짐과 쓰러짐과 잘함과 못함의 상관을 넘어서서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걸 믿느냐, 그걸 의지하느냐, 그걸 내 마음에 담아두느냐가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늘 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눴던 것처럼 율법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비종교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열심의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서 자유하다는 걸 잘못 생각해서 세상에서 지내는 걸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내 안에 온전히 새겨 넣는 사람만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어떠한 요동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이끄셔서 변화시킨다는 거죠. 지금 나의 삶을 볼 때는 찌질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런 나의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완전히 변화돼, 완전히 탈바꾼데 예전의 나와 오늘의 내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주님이 하신 일 속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6살 된 도겸이가 지금은 안 된다, 못하겠다, 절대 아빠는 못 믿겠다라고 그저 뒤에서 그냥 울부짖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빠 믿어라고 했을 때 그래 아빠 믿지 하고 편하게 20분을 보내는 것처럼 청년들의 인생이 주님 믿으면서 늘 경거망동하거나 울고불고 난리를 치거나 혹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좌충우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믿는다면 주님을 믿는 자리에서 그들을 믿는 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 변화의 시발점이고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을 잘 펴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입니다. 포도나무가 있고요. 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 거기에 우리는 가지여서 어떻게 되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 맺으려면요 포도나무에 붙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열매 맺으러 용 써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려고 힘써봤자 변화될 거는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린 변화되지 않는구나,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붙어 있어라. 가지는 나무에 붙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건요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한번 11장도 펴서 한번 보시면 11장에는 우리는 돌감람나무라고 얘기해요. 돌감람나무. 그런데 주님은 참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참감람나무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 로마서 11장에 뭐냐면 접붙였다라고 해요. 가지를 딱 잘라다가 돌감람나무의 가지, 겉은 돌감람나무입니다. 근데 그걸 참감람나무에서 싹 꽂으면 이제부터 돌감람나무처럼 보이는 그 가지이지만 그곳에선 참감람나무의 열매만이 맺히게 된다는 거죠. 무엇 했습니까? 뭘 깎았습니까? 뭘 노력했습니까? 그저 그의 인생 돌감람나무를 참감나무에 꽂았을 때 완전히 탈바꿈된 변화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거는요 여기서 접붙인다라는 단어를 엔케테오라고 하는데 합성어예요. 엔이라는 접두사와 케테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케테오라는 단어는요 꿰뚫다입니다. 송곳으로 무언가를 강하게 뚫을 때가 케테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엔이라는 건 여러분 혹시 엔 크리스토 이런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엔 피스티스 믿음 안에라고 할 때 엔은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엔 케테오는요 내 안을 꿰뚫는 겁니다. 내 안에 꿰뚫어서 마치 나의 몸의 모든 내장과 내 안의 모든 피와 모든 것들을 꿰뚫어서 그 안에 전혀 다른 것들로 채워넣는 걸 엔케테오라고 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돌감나무 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되려면 겉을 꾸미고 무언가를 노력하고 무언가를 더 도전해서 변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을 꿰뚫어서 전혀 다른 걸 주입하지 않으면, 다시요 전혀 다른 걸 집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안에 꿰뚫어서 집어넣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절개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통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꿰뚫어서 집어넣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건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노력보다 위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내 마음에 꿰뚫으셔야 돼요. 그걸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걸 달라고 우리는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거예요. 거기서부터 처음에는 싹이 잘 안 보이고 열매도 잘 안 보이지만 내 안이 꿰뚫어진 인생은요 반드시 전혀 다른 열매와 전혀 다른 향기와 전혀 다른 결과를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엔케테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에 이게 인 박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무엇을 안 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주위를 보세요. 믿음이 보여지는 누군가와 믿음을 향해 가는 누군가와 또 반대로 믿음이 없는 누군가와 믿음으로부터 떠나가는 누군가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계획 안에 저 여러분들 두셨기 때문에
엔케테오 된다면 우린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하반기를 살아내시고 여러분들 인생 안에 그분이 찬양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기대되고 의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이렇게 느껴보세요. 하반기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을 느끼는 겁니다. 자연을 보면서 느끼고요, 사람을 보면서 느끼고요. 믿음이 보인다면 내 옆에 있는 샘터장을 보면서 느껴보세요. 예배를 나오는 그 자리를 느껴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서도 느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되지 않고 낙담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느껴보시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꿰뚫어져서 그 안에 주님이 자리 잡고 그 자리 잡은 주님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움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혼부부들이 그러한 인생들, 그런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율법주의로 가며 변화를 이루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비종교를 향해 가며 변화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도 나눴다시피 그 모든 건 우리 변화의 기준도 그리고 그건 복음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어떤 대단한 것에 치우쳐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대단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내팽겨쳐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치 유물론자들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나를 바꾸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안일함도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는 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느낄 때,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엔케테오할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할 때,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교자로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했는데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 이것이 되어지는 결과와 행동과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련회를 끝나고 아주 기쁘고 즐거웠던 상황이 다 지나면요, 감정은 어느새 사라질 거고요, 결국에 우리 또 쳐다보면서 걔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엔케테오 된 사람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꿰뚫어져서 그게 각인되고 기억되고 마치 도장을 꾹 찍었듯이, 도겸이가 어느 순간 저를 보면 그러겠죠. 아빠 믿을만해 라고 생각할 때, 아 이제 아빠는 신뢰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때부터는 아빠를 신뢰하며 20분의 거리가 기쁨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여러분들로 규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그 손길과 그 향기와 그 세밀한 음성과 주님의 놀라운 공동체와 십자가를 통해 그걸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반기 때 느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 느끼고 있니? 너 주님을 느끼고 있니? 너 주님이 너 마음에 꿰뚫어졌니라는 말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막 보여지는 잡다한 행동과 죄악들과 연약함들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막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자기가 막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그게 나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빨리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됩니다. 빨리 주님을 느끼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내 삶을 꿰뚫어 달라고 기도하고 오히려 공동체가 감싸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꿰뚫어지시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이 온전히 심겨져서 트랜스폼되는 완전히 다른, 오늘을 기억하며 10년 후에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떻게 너가 이렇게 변화됐냐라는 말들이 우리 안에 마구마구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의지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화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저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한 가지 놓고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것들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떠함 때문에 변화되거나 혹은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져서 변화되거나 혹은 변화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나를 엔케테오 하셔서 내 중심을 꿰뚫어 주셔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의 그 호흡 가운데 내가 거하며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비난하고 비방하더라도 그것이 내 눈물이 나의 입에 반찬이 되고 그것들로 인하여 나의 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낙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신 것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런 심령 달라고, 그런 공동체 안에 우리 날마다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를 한번 간절히 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아버지 꿰뚫어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주님, 내 속사람을 꿰뚫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죄된 뿌리가 아버지 갈기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신실한 계획 안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되며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서 사랑하는 모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것들에 고백되는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인생들로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면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함께하게 도와주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를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낙담 속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그 믿음에 보여지는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담대히 조하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버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속에 늘 심어지게 도와주시면서 주님 우리가 그분을 믿으며 신뢰하오니 아버지 그들을 평생에 느끼며 평생에 자랑하며 평생에 그분만을 따라가는 아버지 사랑하는 삶의 모든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도와주시면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도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언제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공동체에 나와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아버지 그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되어진 새로운 인생, 놀랍도록 변화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면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기쁨이요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주님을 알아간다는 그런 막연한 나의 기준으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에서도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놀라운 확신과 평안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움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것은 보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속사람,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에 주님이 꿰뚫어지는, 주님이 내 안에 더욱더 삽입되어지고 들어오고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인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저희들이 그 은혜 안에 늘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믿음의 뿌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신념이 오직 주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의 감정이 사라지고 의지가 사라질 때에도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날마다 힘을 내어 주님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우리 사랑하고 복된 모든 세움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날이 또한 그런 모습들이 풍성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예배 포맷이 약간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게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선하신 주님을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선하신 나의 주, 선하신 나의 주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밀어내사 오늘도 새로해 주시네. 나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소망 없다 하나 내 주 예수 진히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찬양해 마당의 왕 그의 나라 영원하도다. 경배해 나유의 주 예수 복되신 그 세주 찬양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선하신 나의 주, 선하신 나의 주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밀어내사 오늘도 새 노래 주시네. 나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소망 없다 하나 내 주 예수 진히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찬양해 마당의 왕 그의 나라 영원하도다. 경배해 만유의 주 예수 복되신 그 세주 찬양해 마당의 왕, 찬양해 마당의 왕 그의 나라 영원하도다. 경배해 만유의 주 예수 복되신 그 세주 찬양해.
영원하고 주의 끝이 없네. 온 만물아 크게 선포하라. 온 백성 구속하신 왕께 주 사랑 영원하고 주의 끝이 없네. 온 만물아 크게 선포하라. 그 이름 큰 소리 높여 찬양해. 만왕의 왕 그의 나라 영원하도다. 경배해 만유의 주 예수 온 세상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그의 나라 영원하도다. 경배해 만유의 주 예수 복되신 그 세상 찬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광고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배 폼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좋았어요. 좋아요. 우리 이제 10월부터 이 형태로 예배 폼을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로 같이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9월 첫 주, 이제 9월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옆 친구를 보면서 앞뒤로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같이 축복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은혜가 가득한 9월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우민 신청 다들 하셨나요? 안 하신 분도 있고 하신 분도 있고 오늘까지 꼭 센터장 또는 마을장 목사님께 꼭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바로 다음 주부터 센터가 개강합니다. 근데 좋아요. 근데 바뀐 센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 분들이 꼭 센터원에게 연락을 꼭꼭꼭꼭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3시 40분까지 20번 방으로 센터장들은 모여주세요. 알겠죠? 몇 번 방이죠? 네, 20번 방으로 꼭 모여주시고요. 또 1대1 리더 교육은 6시까지 20분 방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광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번 주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